자, 오늘 읽으신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보면 창조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1장에서 소개했던 창조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2장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나온 창조의 역사 중에서 특별히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다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의 역사가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역사의 어떤 시작이고 또 온 인류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안식일을 얘기할 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던 거룩이라고 한 단어가 거기 처음 등장해서 우리가 그 단어를 깊이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장에서는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오늘 2장 이 4절 본문에 들어서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귀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또 다른 이름이 있는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신 신, 영어로 God, 그분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바로 그 하나님, 그 God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사실 강조하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성경 원어를,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실 텐데요, 성경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은 사실은 복수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그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들, 영어로 god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왜 복수로 엘이라고 하지 않냐고 엘로힘이라고 했는지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들으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썼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 그 힘과 권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이 엘로힘이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 이 살아가신 공간이 담아낼 수 없는 정말 이것을 초월하신 저 너머의 하늘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엘로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1장에서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거기에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당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어떤 단체에서는 야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명칭의 차이점은 나중에 목사님 궁금해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어쨌든 여호와, 이게 이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존재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뜻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담아낼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크시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 주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는 바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초월적인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게 이 이름이 가지는 뜻이에요.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모세가 기록한 저작이라고 믿습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할 때 누구처럼? 친구처럼 대면하셨다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록했지만 이제 2장에 들어서면서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가 이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이 1장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흙으로 만드신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죽으면 또 다 흙으로
그 육체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도 그렇고 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 중요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육체에, 그 육체의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는 존재, 영어로 living be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 말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네페시하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 네페시가 존재, being, soul이란 말이고 하야 이게 living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심으로 사람이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람에게만 쓴 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다른 동물들에게도 사용하고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이 물에 사는 생물을 말할 때 여기도 역시 네페시하야라고 되어 있어요. 생물이. 또 2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래서 이 땅에 기는, 땅에 움직이는 이 생물도 역시 네페시하야로 되어 있어요. 그 땅에 사는 생물도 네페시하야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 만드시고 생물이 될 때 네페시하야, 생물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다른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자마자 그대로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을 때 네페시하야가 된 게 아니라 그 흙으로 만든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셨을 때 비로소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인간이나 육신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체이지만, 그러나 그 존재한다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 자체가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은 흙으로 만든 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인해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살아있는 존재, 생명, 네페시하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본능과 정욕에 따라 그냥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는 삶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진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저지른 큰 악은 생수의 근원, 즉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 생수를 찾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그 생명을 찾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부서진, 그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처럼 결국 아무것도 간직하지 못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생명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창조주의 피조물이 된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인간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아름답고 사랑이 넘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한 표현이지만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려면 얼마나 가까이 오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냥 확 하고 막 태풍 불듯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날아가 버렸겠죠. 그러면 정말로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가까이 오셔서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부드러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막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을 제한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 아무 것에도 구속받거나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자유자고 완전한 초월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스스로가 묶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나는 몰라, 이렇게 해버리셨으면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묶이시거나 제한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약속들, 축복의 약속들을 하시면서 그 우리와의 관계 안에, 관계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고 그 약속에 스스로 묶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혼자 사는 거 좋아하죠. 왜 그래요? 묶이기 싫으니까. 관계 속에 묶이니까 그게 힘들어서 혼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하심으로 스스로 관계 안에 묶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많이 아파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절대적인 주권자요 초월자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든 말든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절대적인 초월자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삶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요, 이분은 죄를 지어 멸망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아들을, 아니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본인이 대신해서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시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구원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아에서 나왔어요. 구약의 역대나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보면은 예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아에서 나왔는데 이 예수아는 또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수아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것이 줄여서 예수아, 역시 이것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이에요. 그것이 줄어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육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네페시 하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인간은 육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육신을 가졌다고 네페시 하야가 된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었을 때 그 자체가 네페시 하야라고 부르셨지만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를 네페시 하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네페시 하야라고 불림을 받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불림을 받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네페시 하야가 되려면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주기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을 때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 하야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거듭나는 거죠.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엘, 임마누엘, 엘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 바로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그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저 하늘에 계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가 죽어가는 것들을 가만두고 보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생령 네페시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신 것을 내가 믿사옵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아있는 네페시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엘로힘이 아니라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잠시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